자, 시간이 돼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제3차 디지털 선교 비전을 위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난 8월 17일 날 1차 웨비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우리 김행주 교수님하고 오늘은 3차 웨비나입니다. 다음에 4차가 우리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정상인 목사님하고 강건우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저 첫 번째 엄태분 대표님 통해 갖고 저희들이 그 교회 플랫폼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렇게 설명을 들은 기회를 가졌고요. 김명주 교수님 통해 갖고 저희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혹시 나경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그다음 오늘은 사실은 이 외부 교회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TF 팀의 큰 혁신적 마인드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우리 정상인 목사님하고 강건우 목사님 진행해 주실 거고요. 사랑의 교회는 정말 우리 제가 모델교회 요즘에 그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메타벅스 이제 배순민 박사라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기도 한데 카이스트하고 이제 MIT에서 공부하고 현재 KT 있는 분인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 강사님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에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31장입니다. 이게 잘 아시죠? 지난주에 주일날 목사님이 정한 찬양입니다. 저희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주일날 회의할 때도 목사님이 선택한 이 찬양을 꼭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매일 한 번씩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그 많은 찬양 중에 하나를 택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막 몇 번 찬양을 했을 거예요. 찬양을 몰라서가 아니겠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찬양을 할까 하다가 2, 3장 할까 하다가 주일날 찬양을 했습니다. 다 마이크를 켜시고 찬양을 한 뒤에 우리 최성문 목사님께서 우리 미디어 사이팅 담당한 최성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도 되겠습니다. 자,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주리다. 보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함으로 섬기겠네. 그 주인의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인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강의를 들을 때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더욱더 집중케 하시고 이 모든 시간 잘 참여할 수 있는 결국 복된 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 집사님 마이크 안 나옵니다. 아이고. 예, 할렐루야. 정상희 목사님. 예,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예, 오늘 그 강의 특강 맡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는 그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사과 때문에 뵙지 못했어요. 네, 네네네. 조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정상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병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호스트 권한 드릴 테니까요. 그 화면 공유하시면서 또 직접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집사님, 저는 화면 공유 기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핀 고정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네, 목사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공유를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상익 목사라고 합니다. 이미 집사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짧게나마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하던 이 내용을 가지고 타 교회 제 입장에서 명선교회라는 또 귀한 교회에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명선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팅이 제 웹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줌 화면을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제가 그 트리플 스크린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보다가 여기를 보다가 또 이쪽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쪽에는 제가 컨트롤하는 것. 네, 포스터 권한 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잘 보이시죠? 네, 이 우모아라는 이 이름이 무엇일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퍼즐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모아 디지털 비전 TFT의 이제 제 3차 웨비나로 초청받은 정상익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세미나 이름은 디지털 콘택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사역이라는 이름인데요. 아무래도 디지털로 컨택할 수밖에 없는 이 코비드 19의 상황, 코로나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많은 온라인 사역을 시도해보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기도 해서 나름 이런저런 사역들을 조금씩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다 보니 많은 자원이 있는 교회다 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서 미리 실험 삼아 해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도움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선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하실 수 있는 것 또는 이미 하고 계신 거에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앞서 그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교회 온라인 미니스트리라는 팀에 있는 팀원 중 한 명입니다. 온라인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8명의 교육자가 한 팀으로 묶여져 있고요. 다 이제 원래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다 다릅니다. 청년부, 대학부, 그다음에 목양도 있고 또 특수사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팀별로 한 명씩 온라인 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요. 이 팀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룬샷이라고 하죠. 저기 그 달에다가 마치 무언가를 쏘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꼭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싱크탱크로 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부서는 국제제자훈련원이고요. 여기 계신 아마 목사님들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부서에 지금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자로 지금 안 보이시나요? 혹시 제 화면이 제일 크게 보이십니까? 네, 발표자를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자료 개발, 특별히 데일리 리빙 워터라는 이제 영어로 된 QTG를 발간하는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기관 자체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다른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만드는 기관을 설립하셨는데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가장 큰 세미나로는 이제 칼 세미나라고 불리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매년 열면서 칼 세미나를 통해서는 지금 거의 한 3만여 명의 목사님들을 섬겨온 지금 현재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제가 이런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여기 섰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온라인 미니스트리 있으면서 했던 사역, 그리고 국제 제자 훈련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했던 온라인 관련된 사역을 크게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로 칼 세미나 온라인 다락방 참관을 기획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목사님 240여 명들,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교회 2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240명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줌에서 3박 4일, 4박 5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4박 5일인데 강의는 한 3박 4일 꽉 채워서 진행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저희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셀이나 뭐 다른 여러 이름들로 불리는 소그룹을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락방 리더가 다락방 구성원들을 실시간으로 데려놓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귀납적으로 하는지를 240여 명의 목사님들께 다 보여드렸는데요. 한 다락방을 열어서 240여 명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100개의 다락방, 120개의 다락방을 열어서 각 다락방에 2명씩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 줌에 있는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120개의 방을 따로 열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시도록 해서 저희 성도님들 한 600여 명이 그 다락방 참관을 위해서 섬김을 하셨고, 매주 그냥 나누는 그 소그룹을 그 줌의 온라인 상황에서 하시고, 세미나 참여하셨던 목사님들께서 직접 그 온라인 상황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했던 걸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2년째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 반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플랫폼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진 중에 한 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테크니컬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이제 IT 전문이신 집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관련된 사역들,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집사님 통해서 명성교회 이 웨비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름받아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코로나19가 좀처럼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 것만 같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위드 코로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1년 한 9개월 가까이 저희 정말 너무 어렵게 사역해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두가 알다시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가운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결국은 예전과 같이 현장 위주의 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장과 온라인이 융합된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나오지 예전처럼 현장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참 와닿았어요. 이탈리아에 계신 한 그 노인분께서 길을 걷고 계신 모습인데요. 참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컨택하기 어려운 상황, 혼자서 약봉지를 들고 건강을 챙겨야만 하는 상황. 저희 신앙생활도 똑같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성은 내가 챙길 수밖에 없는, 예전엔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영성을 함께 서로 챙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은, 때로는 사람들이 일부러 더 혼자 있기를 원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소 부당해 보일 정도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어느 교회나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또 리더들께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현장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사역이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올 수 없는 성도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오지 않는 선택을 해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원래 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 시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또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또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에 원래 올 수 없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현장에 올 수 없는 이 성도님들을 위한 온라인 사역이 무엇일까? 그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 또 현장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그 목회적인 질문으로부터 이제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뭐 어떤 교회들은 또 다 동일하겠죠. 명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셨겠고요. 결국 문제점을 보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던진 질문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였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아주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소외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도 여전히 오기 어려운 분들까지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뭐 2020년이 사실 이 그 새 방향으로 이루어졌죠. 아예 불가능하게 했던 때도 있었고, 극히 제한했을 때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도 있었죠. 50%까지 모인 적도 있었고, 다시 지금은 10% 또는 99명 이하로 방역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확장시키고 또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불가능할 때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현장 예배가 극히 제한되었을 때 이 온라인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가능할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현장 플러스 온라인 이 융합된 그 체계가 강화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무엇을 강화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꼭 온라인만 강화할 수 없죠. 당연히 현장을 강화해야 하고 사실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시게끔 계속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 환경을 더 좋게 만들면서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을 펼쳐보고 때론 접기도 하고 때론 급하게 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씩 맞춰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이 최고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제야의 고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온라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사역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먼저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부분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한국교회에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접점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도님들은 오시지 못하죠. 교육자들은 섬겨야 하는데 섬길 대상이 현장을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디지털 월드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디지털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현장하고 만나게 할 것인가, 접점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불가능할 때 많은 교회들에서 그 접점을 찾았는데 접점을 찾으면서 결국은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를 어느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이 없으셨던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올리지 않으셨던 교회도 설교를 올릴 수밖에 없고 영상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했죠.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성도님들과 접점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전에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만 유튜브 채널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사랑의 교회 채널 모양인데요. 이 채널의 맨 위에 배너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를 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에 들어오는 성도님은 바로 우리 교회가 현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한 페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설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영상 컨텐츠들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썸네일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썸네일이 좋아야 더 찾아보고 또 썸네일이 예뻐야 조금 더 쉽게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썸네일 그리고 그 영상의 질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 관리자 그 권한을 가진 목사님들끼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의 나이대 또 어떤 영상을 가장 많이 클릭하는지 어떤 영상을 몇 초간 보고 계신지 모든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 현장 예배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다른 것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교회 관련된 컨텐츠를 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는 데 에너지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40년이 넘은 전통 교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SNS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인스타그램 그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팔로우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주로 30대 또는 40대까지 많이 활용하시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을 재생산해서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도움을 얻고 또 교회 홈페이지로 오고 교회 유튜브로 오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오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보통 인스타그램 이제 계정에 들어가면 여러 사진들이 한꺼번에 쫙 보이죠.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매주 설교를 주일 설교를 2개 또는 3개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예쁜 그림과 함께 문구를 담아 넣은 겁니다. 마치 말씀 카드처럼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고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이 인스타그램을 주로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하나를 확대를 한 건데요. 첫 번째 그 왼쪽 이미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의 그림이 있다는 표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2장으로 그 주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에 이 엑기스가 되는 문구를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쉽게 위로받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다운받아서 본인이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으로 찾아가야 했고 또 젊은이들이 원하는 감성을 좀 더 찾아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소소하게나마 시작을 했고 조금씩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면서 글을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로 어떻게 하면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현장 예배의 그 은혜를 재생산할까를 고민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것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카카오 채널입니다. 카카오톡에 채널을 개설할 수 있죠. 비즈니스 채널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공지용 또는 문의받고 소통할 수 있는 용도로 채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계신데요. 사랑의 교회도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 채널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토요일 또 매주 월요일 이럴 때 매주 토요일에는 금주의 주보와 또 주일 안내 관련된 걸 담은 이 문자를 전송해 드립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문자를 저희들이 이제 갈무리하고 내용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는데 이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거를 한 5,000명 정도 지금 받고 계세요. 5,000명 정도가 저희를 이제 팔로우를 하고 계신데요. 그 카카오톡에서. 한 명당 뭐 몇십 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생산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입니다. 요 카톡 그대로 전달하기 하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공동체 카톡방에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주의 주보를 클릭을 하면 바로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 올려놓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오는 걸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데 이 카톡을 그냥 받으면 이번 주에 왔네. 주보 뭐지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굳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핸드폰에 인터넷을 눌러서 들어가서 교회 주소를 쳐서 또는 즐겨찾기에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쉽게 보고 또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을 개설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카카오 채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밑에 문의사항을 FAQ라고 하죠. 많이 묻는 문의사항들을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동응답기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모바일 헌금 안내를 띡 누르면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놨던 메시지와 함께 또 링크도 함께 날아가서 바로 이 모바일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누르고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과 온라인 헌금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등록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새가족 등록 안내뿐만 아니라 요 밑에 또 예배 시간 안내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이 동해서 누르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이 카카오 채널을 제법 좋아하셔서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종종 문의가 오기도 하고요. 종종 또 고맙다는 인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집에만 또는 본인의 그 영역에만 교회 오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갇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접점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 접점 찾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역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생각할 때 접점인 부분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접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뭐 이것저것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많이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희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카카오 채널도 저희가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의 변화를 추구했는데요. 제 홈페이지가 원래 이전에 사실 바뀌어 있긴 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또 영상 같은 것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을 지금 녹화를 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설교 시리즈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를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설교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돕고 그 아래로는 필요한 공지사항들과 여러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이라고 하죠. 모바일로 봐도 비슷한 모양으로 크기는 달라지지만 비슷하게 그러나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으로 돌려봐도 또 작은 휴대폰으로 봐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홈페이지를 좋아하고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애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 워낙 많은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늘 고민인 것이 무엇을 노출하고 무엇을 감출 것인가. 아무래도 과유불급이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참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정보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피드백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서 내가 찾으려는 건 어디 가서 찾나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위주로 더 크게 이미지화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더 중요도가 낮아지는 더 사람들이 덜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더 작게 또 구석으로 놓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접점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원래 하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접점이라 생각했지만 딱히 접점이 아니었던 부분이거나 또는 접점의 역할을 하기엔 좀 약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강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접점을 계속 찾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하면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 큰 대형 스크린이 저희 본당 단상 뒤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원래 이 스크린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서초동에 건축하고 강남역에 있던 예전 건물을 두고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만들었던 대형 스크린인데요. LED로 된 대형 스크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크린은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기에 편할 뿐 그 외에 온라인 상에 있거나 또 온라인 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는 목회자, 담임 목사나 앞에 있는 사회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장로님들과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앞에 단상에선 담임 목사님께서 보실 수 있는 반대쪽에, 단상 반대쪽에 스크린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훨씬 작은 스크린입니다. 요 대형 스크린보다는 작은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을 3개로 나눠서 달아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화면을 돌려가며 쓸 수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을 했던 6월 달에 진행을 했던 116기 칼 세미나라고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인데요. 그 세미나 때 실제로 온라인으로 돌았던 240여 명의 목사님들을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볼 수 있게 하고 강의하시는 분이 쓰시는 PPT를 강의하시는 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가는 자신의 스크린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응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스크린을 새로 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정말 많은 회의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요지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꾸 현장에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비슷한 경험을 누리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상당히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거의 오지 못하셨던 그 상황에는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신청자를 받았고요. 다 같이 줌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로 받아서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간간히 예배 중간중간마다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예배 중간중간마다 보여드림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 여러 다른 교회들도 함께 시도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보이는 스크린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3개가 전부 다른 줌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 150여 명의 성도님들 들어오신 분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고자 저희가 장비도 마련을 하고 또 체계도 마련을 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게 접점을 찾기 위해 애쓰면서 디지털화를 했고요. 원래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던 사역들도 확실한 온라인화를 거치면서 좀 강화를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라인은 디지털화된 또 온라인화된 그런 예배가 포함된 온라인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현장 예배가 불가능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에게는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화, 온라인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도 그렇고 또 MZ 세대의 바뀐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사회가 결국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결국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저희가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때를 지나서 현장 예배가 가능은 하지만 극히 제한될 때를 맞았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했던 것은 접점을 찾은 이제 성도님들과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디지털 그 환경에 계신 성도님들과 현장의 접점을 찾았는데 이제 현장을 완전히 좀 잇는 떨어질 수 없도록 묶는 온라인과 현장의 융합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온라인 영역을 확장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영역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맞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양육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스크린이
제가 제자 훈련을 그 줌으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나온 걸 제가 잠깐 캡처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이 온라인으로 모든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은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2021년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을 명확하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는 교육의 현장이라면, 훈련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1년 또 1년 총 2년간을 정말 빡세게 훈련 받으면서 인텐시브 코스로 평신도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양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성경대학, 그리고 교리대학, 큐티 세미나, 신구약 파노라마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 안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돕고, 거기에서 기존에 녹화해 놓은 영상을 보고, 영상 강의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인강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강의를 이제 수강할 수 있도록. 단 그 기간을 좀 들였습니다. 이게 현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간을 드리고 아무 때나 들으세요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그 일주일 안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제는 간단하게 그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는 것, 간단하게 그 댓글 남기듯이 글을 쓸 수 있게끔 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과제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이 다 꽉 차이면 수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라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이 훈련은 줌으로 완전히 실시간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저희 그 제자반 이 모습을 보시면 저희 제자반에 9분의 직장인 분들, 여성 직장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함께 그 동일한 시간에 저는 화요일 저녁 7시에 이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7시에 모두 제가 드린 줌 주소로 들어와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길 때는 4시간까지 함께 훈련을 합니다. 이제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고 과제했던 바에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해서 서로 나눔이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영역을 이렇게 하나씩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도 또 양육 프로그램도 모두 현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온라인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최대한 잘 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어프로치였습니다. 저희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훈련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양육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올려놓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양육 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그룹도 또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명성교회를 포함해 많은 교회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주고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 집회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다락방들이 실시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여러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로고로만 나와 있는데 팀링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알려드렸느냐? 뭐 탁월해서는 아니고요. 사실 써보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뭐 들어가고 하는데요. 소그룹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팀링크를 쓰고 또 줌이 공짜가 아니라 3번 쓰고 나면 40분 이상 더 쓰지 못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찾다 보니
이 팀링크라는 플랫폼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걸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다락방 리더를 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순장님들이 알아서 여러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혹시 스무디라는 앱 들어보셨습니까? 스무디라는 그 휴대폰 앱이 있어요. 화상통화하는 앱입니다. 그걸 쓰시는 곳도 있고 지금 이제 그 기능이 나오긴 했는데 기능이 나오기 전에 카카오톡에서 그룹 콜로 전화통화로 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도 시범적으로 그룹 화상통화가 되게 지금 바뀌어서 카톡방 안에서 그룹 화상통화 8명까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기능을 알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여튼 뭐 예전에 좀 나 회사 좀 다녀봤다 중역이었다 하셨던 분들 중에는 예전에 쓰던 화상회의 그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카이프 같은 원래 본인들이 좀 쓰셨던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계랑 친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도 참 많아서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핫메일 또는 윈도우의 그 계정이 하나 있어야지만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정 만드는 게 이미 벽이라서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요. 잘 사용하지를 못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줌은 시간의 제한이 있고 또 다른 그 영상 통화 앱은 막 스티커를 쓰고 막 재미난 뭐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고 다들 그냥 만나서 그냥 노닥노닥 시간 보내시는 걸로만 자꾸 변질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팀링크 쓰세요, 팀링크 쓰세요 하면서 계속 계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순장님들의 이 다락방 리더들의 자유에 맡겨놓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 뭐 4명, 뭐 5명, 6명이라 현장 모임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무조건 소그룹을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교구 사역자들이 이 순장님들과 컨택하면서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계속해서 또 열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기관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주일마다 하는 예배 말고도 다른 특별 예배들도 또 집회들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요 위에 있는 이 화면은요,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하죠. 뭐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별 새벽 부흥회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글로벌 특세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 각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동시 통역되는 내용은 줌으로 나가게 해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집회는 유튜브로 나가게 해드려서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이런 거 한다더라 한국 교회가 뭐 이런 거 한다더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하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도 부흥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크게 열어드리고자 유튜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줌 계정을 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 특세를 진행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새벽 시간 거기에서는 뭐 점심 시간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온라인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요 아래에 보시는 거는 대학부에서 진행한 여름 집회입니다. 대학부 연합 수양회 장면인데요. 그걸 이제 이 4등분 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찬양팀입니다. 3명만 딱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옛날 찬양팀 모이던 화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에 백월로 제가 빌려온 LED를 세워놓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현장에서 강사 목사님이 초청해온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양옆에 자세히 보시면 아크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다 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은 건데요. 마치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아크릴판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고, 요 내용을 온라인에서 이 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긴 했지만 주로 줌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새벽 시간에 또 점심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한 3박 4일 2박 3일 3박 4일 이 수양회 기간 동안 진짜 참여하는 느낌을 좀 가지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는 이제 대학부 수양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그룹도 있고 활동도 있는데, 소그룹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줌을 다 열어주고 그 각 소그룹 리더가 조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모여서 그 집에서 나왔던 말씀 나누고 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도 다 많이 비슷하게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영역을 확장해야만 현장의 은혜를 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는 조금 특별한 내용인데요.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1인 성찬 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를 여러 군데를 이제 문의해서 이 박스 포장이 가능한 것을 찾았고, 그 박스 포장을 해서 각 성도님들, 신청하신 각 성도님들께 발송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전에 받아서 주일 당일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성찬하실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한 교회가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몇 군데 계시고 미국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교회들도 꽤 몇 군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트를 그 전주에 만들어서 포도 주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수 있는 떡을 넣고, 실제 떡은 아니고 비스킷 종류죠. 그렇게 해서 이 박스를 잘 포장을 해서 온라인이 정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일단 뭐 배송해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배송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현장에 교회에 안내 데스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 테니 드라이브 스루 하셔서 또 워크인 하셔서 드랍바이 하셔서 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키트를 수령해 가셨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지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 내내 이 안내 데스크 열어놓는 시간을 공지를 하고 그 열리는 시간에 와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큰 길에 지나가면서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열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키트를 나눠드렸고요. 실제 성찬 당일에 이런 모습으로 성찬하시게 된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보통 집이 되겠죠.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담임 목사님의 인도에 맞춰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저희가 요때 아마 10% 미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성찬을 아예 못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냐. 담임 목사님의 특명이 있어서 많은 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요 포장 저희 교육자들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다 시간을 내서 한 몇 시간 동안 쫙 다 펼쳐놓고 열심히 싸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 영역을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잘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계속 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접점 찾은 것을 이제는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완전히 이어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며 사역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성찬이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과 현장이 융합되는 것을 벌써 봤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융합된 온라인과 현장의 이 온라인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현장을 누릴 수 있게끔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온라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현장을 좀 더 강조해야 하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의 편안함, 편리함을 자꾸 깨달으시고 현장에 안 오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들어서 이 교회 정책을 세우는데 참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장 예배가 그러면 무너지게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간다고 정말 무너지냐? 여러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결국 현장과 온라인과 현장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을 강화시키냐? 둘 다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그 목사님들도 또 우리 함께 계신 리더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에 완벽하게 현장 예배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거리두기가 되겠죠. 예전에는 정말 빡빡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빡빡하게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옆에 붙어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걸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실 눈앞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위협이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현장에 오지 않거나 또는 현장에 옛날엔 꽉꽉 채울 수 있었던 곳을 이젠 더 이상 꽉 채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온라인을 함께 강화시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고 또 현장을 통해 온라인의 경험이 현장과 비슷하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계속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이 이제 융합되었으니까 완전히 현장 플러스 온라인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강화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플러스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현장도 강화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또 인정해 드리는 현장 온라인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해서 강조하지 말고 현장과 온라인,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 물론 현장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현장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라인이 현장과 비슷하다라는 그 뉘앙스를 주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온라인을 강조하자 해서 현장 플러스 온라인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라고 모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그 주보뿐만 아니라 모든 문구를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툴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헌금입니다. 이 온라인 헌금, 맨 앞에 제가 온라인 헌금과 모바일 헌금이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건 사실 모바일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텔레뱅킹 또는 이 스마트폰의 뱅킹을 사용해서 헌금하는 걸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 계좌번호를 드리고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하세요라는 그 모델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모든 교회가 아마 그 모델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더해서 모바일 헌금, 합쳐서 전체가 온라인이 되도록 모바일 헌금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스크린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직접 한 거라서 정상이익이라고 뜨는 겁니다. 제 모바일 헌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헌금하기를 누르면 이 옆에 헌금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헌금 종류에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연동된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가 남아 있고 그 돈에서 얼마를 헌금하겠다가 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서 거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모델은 하나은행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하나은행에서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여러 큰 교회들에 먼저 접근해서 사용하게끔 만든 모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은행에 요청을 해서 사랑의 교회화해 주십시오 해서 사랑의 교회에 맞게끔 요 현금 종류를 이제 바꾸고 안에 시스템을 좀 더 바꾼 건데요. 하나은행이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만들었고, 이제 여러 은행들이 이 모바일 헌금 할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헌금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유가 이 계좌번호를 안에 들어서, 물론 뭐 무슨 은행의 앱을 눌러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서 계좌 이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게 간편 뱅킹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라서 한번 등록하면 바로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헌금하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은행 앱을 켜서 은행에 뭐 그 얼굴 인식을 하든 아니면 비밀번호를 넣고 내 계좌를 눌러서 이체를 누르고 자주 사용하는 계좌번호 또는 교회 계좌번호를 다시 지금 쳐서, 그래서 다시 비밀번호를 넣고 다시 공동인증서나 또는 얼굴이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해서 보내는 그 과정보다, 비밀번호 6자리 누르면 바로 들어가서 헌금하기 누르고 헌금 선택하고 내가 맞는지 그 교적상의 그 이름 확인해갖고 바로 딱 눌러서 넣을 수 있도록, 앱에서 뭐 누구누구 헌금이에요 글 써 넣는 그런 불필요함까지 다 줄여서 할 수 있는 모바일 헌금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은행 또 우리은행 또 시중에 여러 은행에서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수수료가 거의 없게끔 하면서 쓰는 걸로 이제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은행을 어쨌든 좀 더 쓰게 하려고. 여기 계속 이제 하나은행이 보이니까요. 여기 주소만 봐도 하나은행 보이시죠, 그죠? 하나은행 뒤에 이제 사랑의 교회 붙어 있는 건데요.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서로 윈윈하는 이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큰 교회들에서 이런 모델을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온라인 단순히 앱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참고로 이거는 인터넷 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홈 화면에 아이콘처럼 만들어 놓고 바로 눌러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주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장과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이 피드백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안 돼요. 집에 있으니까. 사실 골방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된다는 얘기가 참 많고, 또 이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고, 개인과 하나님의 이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 필요가 맞물려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이 있어서 잠깐 멈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처럼 쉽게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쉽게 자기 기도 제목 올리는데, 올리는 그 공동체를 선택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을 보게는 해놓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적상에 있는 내 공동체만 딱 엮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건데요. 뉴노멀이라는 팀이 있어요. 저희 그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팀이 있습니다. 그 팀, 그다음에 저희 제자반, 옆에 뭐 다락방,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자반 집사님께 올려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써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 6월입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제가 기도도 올려보고 또 저희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올리고 이게 이제 카드 형태로 돼서 누르면 더 크게 보이게끔 확대해서 보이게끔 해놓고 개인 기도 제목을 좀 올려놓는 약간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카드 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형 앱처럼 이렇게 위에 계속 쌓여 올라가고 스르륵 스르륵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도입해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옆에 있는 공동체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장과 온라인을 함께 강화시키기 위해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현장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콰이어라고도 부르죠. 각자 찍은 영상을 합쳐서 만든 영상을 매주 할 수는 없죠.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외에 대부분의 주일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요새는 전교 찬양이라고 부르고 전교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합시다라고 사회자가 멘트를 한 이후에 다 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대가 되는 마음으로 동일한 찬양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또 특별하게 찬양대를 좀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버추얼 콰이어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 실제 버추얼 콰이어로 된 영상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제제자 훈련원이 이 2021년 초에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가 이제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었거든요. 저희 건물 안에 있는 채플이었는데 채플의 앞에 단상을 다 뜯어내고 거기를 이제 큰 스크린을 달아서 온라인 세미나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제로 그 온라인 세미나 돌리는 걸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앞에서 뒤에 스크린 배경을 띄워놓고 카메라로 찍는데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플리커링이라고 하죠. 이 왜 그 컴퓨터 화면이나 또는 이제 TV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계속 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게끔 찍히잖아요. 그게 없게끔 하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뒤에 그 LED에 있는 그 백월에 있는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뒤에 있는 배경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스튜디오가 얼마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던 칼 세미나에 이제 250여 명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가 있고 앞에서 그 좌담을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송출하는 것을 제가 세미나 담당자로서 안에 들어가서 공동 호스트로 있으면서 이제 참여하면서 관리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을 강화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현장 세미나는 현재는 사실 불가능하죠. 인원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고 이제는 제가 참 많이 느낀 건데요. 저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기관이 목사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평신도 리더들 목사님들조차도 현장에 와서 세미나 드리는 걸 싫어하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제 정말 현장을 싫어하는구나. 귀찮아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구나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현장과 비슷하게 할까 최대한 애써가면서 다양한 모델을 접목하고 또 이런 시설도 마련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조집사님이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저희 비전을 담아서 새롭게 런칭한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서 그 강의를 하고 특별히 세계학과, 예배학과, 그리고 제자훈련학과, 그리고 일터 선교사 이제 학과 해서 일터 선교까지 세 가지 학과에서 수업을 듣고 1년 동안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학위 과정으로도 만들려고 장차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온라인으로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그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송출되던 화면이고, 실제 줌에서 다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시스템처럼 이제 옆에 조그맣게 강사 얼굴 보여주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강사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나 국제제자훈련원과 같이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명성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어떤 이 온라인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주로 교육이 되겠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스킬을 개발해야 될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두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훈련원 교육자라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희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거의 매주마다 교육자 대상으로 또는 때로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모두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해도 현장과 비슷하게끔 느끼게 최대한 애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아이디어도 얻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디지털 컨택트, 디지털로 접점을 잇는 데에 결국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현장과 온라인을 강화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명선교회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하고 계신 것도 잠시 봤습니다만 앞으로 추구하는 바가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장과 온라인이 어느 정도 융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이미 우리 TF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실 텐데요.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 되어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유저 친화적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제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우리 명선교회 성도님들께서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 되어 있는 명선교회의 그 서비스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예배가 되었든 훈련이 되었든 양육이 되었든 뭐 하다못해 주보 이미지를 보는 것이 되었든 어떤 서비스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신지, 다시 말하면 그 서비스를 얼마나 편안하게 받으시고 얼마나 자주 활용하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걸 돌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참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디지털화, 온라인화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또 이미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 있는 걸 더 잘 만들려고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 또 건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는 차원에서 목양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디지털화, 온라인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접점을 조금 더 찾으시고 저희도 이제 온라인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명성교회도 많이 확장을 하고 계시죠, 그죠? 현장성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의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영역을 확장해서 현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그 모델들을 접목을 했고 그런 예 중에 하나 온라인 제자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전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전국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도 있습니다. 저와 이제 같이 계신 목사님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좀 다녔는데
훈련이나 뭐 양육을 아예 멈춘 교회가 절대 다수이더라고요. 2020년 한 해는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어서 훈련을 멈추는 건 없다라는 철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 결국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고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무언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2022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위드 코로나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냥 함께 하게끔 되면 또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뭐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고 뭐 부스터샷이 어떻게 되고 뭐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러하다가 2022년 시작점도 지금과 비슷하게 돼버린다면 또 한 해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현장성을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환경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위해서 온라인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확장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을 강화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을 둘 다 동시에 강화하려고 애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집회도 온라인화하면서도 현장 참여하듯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특별히 뭐 모바일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현장 예배 중심의 교회고 현장 예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온라인 영역에 있는 분들, 온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제는 계시다는 것을 저희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선교회에서도 혹시 이후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온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사역을 강화해 드릴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또 한번 생각거리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야 하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쉽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뭐 만나교회 같이 미디어 교회를 세우고 아예 온라인 영역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 교회들도 계시고 저희 같이 한시적으로 현재 이 체제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아직 여전히 현장만 하고 계신 교회도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구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 또 미주, 유럽 이런 데로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현지 교회를 가실 수 없는 분들의 연락을 받아서였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도님들 많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 계시긴 한데 한인교회가 가까운 데 없어서 또 코로나라서 원래 모교회였던 사랑의 교회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근데 그냥 사랑의 교회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소그룹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 성도님들을 도와야 하나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조금 익스트림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명성교회에는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도 또 물리적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도 명선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마침 코로나 상황이 돼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명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이 언젠가는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서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나하나 필요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또 어찌 보면 주제는 없지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TFT 앞에 붙었던 그 이름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영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여전히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또 신학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성도님들이 필요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현재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명선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외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소그룹을 함께하고 싶어도 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에 오시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화, 디지털화하고 또 그 접점 찾은 것에서 이제는 이 사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명선교회가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몇 개까지 교회에 또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귀한 도전도 많이 받고요. 또 좋은 사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하시죠. 예.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그 개인적인 또는 이제 모두에게 보내주신 채팅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채팅까지 띄워놓으면 버벅거릴 것 같아서 제가 못 봤는데 모바일 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받는 재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제가 이거 16대 9로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줌 이 플랫폼 특성상 이 영상이 SD로 나갑니다. 640 곱하기 480 이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명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PDF로 그냥 만들어서 드릴 테니 한번 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채팅을 올려드린 내용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강의 자료를 좀 선명하게 봤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PDF 자료를 해주시면 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그러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그 3분 영상, 5분 영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별도로 촬영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기존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에서 그걸 요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3분 미라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영상 컨텐츠가 매주 올라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매주일 설교를 그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편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창조죠. 이제 원래 그 통으로 40분 된 설교를 3분으로 압축해서 자막을 달아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영상팀에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만들고 계신데요. 그렇게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다락방을 원래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로 바로 이어서 하는 주가 꽤 몇 주 됐었습니다. 대략 한 30여 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보고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더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하셔서 한 30여 주 가까이를 그렇게 하다 보니 매주 주일 말씀이 요약된 것을 보고 싶다라는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3분 미라클 이렇게 해서 3분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원래 통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잘라 이어 붙이고 거기에다가 밑에 이제 자막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김성일 장군님.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영어를 자막으로 내보내는 건지 바로 현지 통역으로 해서 영어를 내보내는 영어 이 방송을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 새벽부흥의 말씀이시죠? 예. 그때는 동시 통역으로 내보냈고요. 일단은 음성 자체는 동시 통역으로. 그래서 유튜브로는 그냥 일반 저희 한국 성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했고, 줌으로는 해외 성도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보이스가 투 채널로 나가니까요. 한 채널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또는 때로는 이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투 채널로 나눴는데, 음성은 그렇게 나눴습니다. 동시 통역 소리가 훨씬 크게 넣고 이제 담임 목사님 소리가 작게 해서 이렇게 내보냈고, 자막을 한 영으로 다 만들어서 판자막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찬양조차도 한글 밑에 영어 들어가게 그 주만큼은 모두 다 판자막으로 미리 작업해서 다 실시간으로 나갈 때 한영 자막을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도 또 여러 광고 내용도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온라인 사역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같이 나눠서 하셨을 텐데요. 또 전문 사역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힘을 모아야 될까요? 네. 그 전적으로 이 명선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교회고 하던 사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하긴 했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원래 계시던 직원분들이 좀 더 그 기능을 강화해서 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직원이 거의 한 200여 명 가까이, 목회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초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계시던 분들이 그 특화된 기능을 더 많이 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아까 3분 미라클처럼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예를 들어 갈무리해서 임팩트 있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전하시겠다 하면, 영상 편집자, 그리고 그 영상을 실제로 어디를 어떻게 자를 건지 정해줄 성도님이 됐든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그런 분,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실 분, 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영상에 들어갈 이미지나 소스를 만드실 분 해서 서너 명 이상이 그 한 컨텐츠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사역이 뭔지 한번 보시고 그 사역마다 팀을 꾸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번아웃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한 영역에 적어도 서너 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전달하시면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리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교회도 또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 또 뵙고 싶네요. 네네. 혹시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 목사님? 네, 저 다른 건 없고요. 강의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PDF로 내용 주시면은 다시 한번 더 내용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수근 목사님 나오셨나요 혹시? 계시는데 잠시 지금 비우셔가지고 지금은 자리에 안 계셔요. 네네. 정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잘 요약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무리에서 김신경 장로님,
네, 감사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저희가 듣고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 변화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교류하며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이 시대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또 저희가 모두가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이 저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네, 특별히 정상희 목사님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